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좋은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 좋은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부르시고 세우시는 신성교회 가운데 여러분 잘 오셨고,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응답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황폐했던 땅을 물려받은 농부가 있었는데요. 그의 꿈은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장 예쁜 꽃씨를 뿌리고 과일나무 묘목을 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 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곳은 아주 억센 잡초와 날카로운 돌멩이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농부라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잡초와 돌멩이를 그대로 둔 채 씨앗을 뿌릴까요? 아마도 농부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농부라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은 힘들고 좀 지루하더라도 이 잡초를 먼저 뽑고 돌을 골라내어서 땅을 기경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은 분명히 더디겠죠. 분명히 일은 좀 더딜지라도 이 일이야말로 꽃을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스가랴서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과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회복이라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그들의 삶과 공동체라는 땅에 깊이 뿌리내린 죄라는 잡초와 돌멩이를 뽑아내시는 일을 감당하시는데, 스가랴서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스가랴서는 일단 바벨론 포로기에서 1차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고레스 칙령으로 꿈에 그리던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유다 백성이 마주한 현실은 굉장히 처참하고 이렇게 암담했다 그러죠. 성전 재건 공사는 주변 민족의 방해와 내부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서 16년이나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 이 백성들은 영적으로 깊은 좌절감과 죄의 문제에 빠져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와 동시대 인물인 젊은 선지자 스가랴를 부르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그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성전 재건이 단순한 건물 복원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스가랴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의 사명이 등장하는데,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스가랴는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고 악한 길과 행실에서 떠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선포를 좀 마음에 새겨두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오늘 우리도 이 어떤 선포들이 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의 죄는 대부분 이 반복되는 습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19세기 미국의 교육개혁가인 호로스만은 습관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습관은 밧줄과 같다. 우리는 매일 그 실한 가닥을 엮어나가고 마침내 그것을 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정의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바로 이것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죄를 짓겠다라고 작정하고 짓기보다는 사실은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말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요, 정작 자신은 왜 그런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스가랴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 조상들의 죄, 그 반복되는 죄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되는 이 죄의 고리는 없는지 스스로를 정직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스가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짓는 성전을 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을 제시해 주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 잘 기억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나귀를 타고 그 입성하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뿐 아니라 이제 스가랴서에는 산십에 팔리실 예수님, 또 목자가 맞음으로 양떼가 흩어질 것 등 이 스가랴서는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현실 너머의 완전한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저 또한 이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제 성도들에게 진정한 비전을 제시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가 답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마침 어제까지 그 유소년부 수련회를 이제 은혜 중에 마치게 됐죠. 요즘 같은 시대 가운데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이 스가랴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오랫동안 감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스가랴 5장은요. 바로 이 두 가지 이 사역, 즉 영적 회복과 메시아적인 비전을 잇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 5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앞선 1장부터 4장까지의 환상들이 주로 위로와 격려, 회복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5장은 언약 공동체를 부패시키는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단호하고 엄중한 심판과 정결의 주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진정한 성전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죄로부터의 단절과 거룩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글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뭐냐? 스가랴서가 제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데, 스가랴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진정한 회복, 진정한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완성되는 거, 이게 스가랴서가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곳에서 성전이 재건되거나 그게 완공되고 이런 것들을 목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 게 스가랴서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죄와 타협하고 불의를 눈감아주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더 큰 성공, 더 큰 건물을 위해서 신앙의 본질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 시대가 죄로 만연한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편승하는 유혹 때문에 교회도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와 신앙이라는 것은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도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빌어주는 그런 곳도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교회라는 곳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그 불교처럼 시주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내가 뭐 업보를 갑자기 뭐 없앤다거나 뭐 그런 식의 종교는 절대 아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추구하고 또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거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거룩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었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이렇게 다름질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동료 목회자와 대화하면서 이 목회자의 현장에서조차도 세상적인 연줄과 배경, 또 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통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그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속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뭐 성공한 목회자가 되려면 굉장히 좋은 연줄이 있어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제 목회자로서의 마음도 속상하고 마음이 부끄럽고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어쨌든 교회가 성공이 아닌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열망보다 성공을 향한 조바심이 더 커 보이는 모습도 이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가장 헷갈렸던 질문 중에 하나는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이 가장 컸어요. 성도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이게 되게 저는 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해요. 성도님들을 만나면 뭐 많은 것들을 위해 기도하죠.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성공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 가지 어떤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는 제 마음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뭐 어떤 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신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은 이유는 어떤 것인가? 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기도 바라고 또 이제 결혼도 잘해서 뭐 좋은 가정 꾸리기도 원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했는데 그런 이 성공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혹시라도 거룩의 자리에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기도해서 꼭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문책하시겠죠. 나중에 야 너는 무엇을 위해 목회를 감당했니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걸 얻었고 좋은 것도 다 얻었고 받았고 누렸는데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성공의 자리에 없다면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추구하는 삶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삶도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거룩의 자리에 존재토록 하지 않다면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성공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거는 되게 그냥 좋을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게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목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그 거룩한 자리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들을 이 거룩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이 스가랴에게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 관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 두루마리는 길이가 20규빗, 또 너비가 10규빗으로 그 크기가 성막의 성소, 그리고 솔로몬 성전 크기의 그 성전 현관의 크기와 일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거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또한 이 두루마리가 보면요, 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날아다닌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신속하고 또한 적극적이고 피할 수 없는지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이 내용을 똑같이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두루마리,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는 결코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이 죄악을 남김없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거룩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저녁을 제가 부실하게 좀 먹어서요, 이제 그 야식을 먹게 됐어요. 야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야식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근데 야식을 딱 먹으려고 딱 이렇게 야식과 함께는 TV잖아요, 그죠? TV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TV를 가끔씩 봐요. 보는데 목회자가 TV 본다고 또 목회자가 거룩하지도 않게 TV 본다고 그러지 마시고 TV를 제가 이제 이렇게 봤어요. 보는데 TV를 딱 켜니까 마침 그때 이제
그 유퀴즈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유퀴즈 저는 거의 유퀴즈 광팬인데 잘 보는데 유퀴즈를 많이 보는데요. 본인 TV를 켰는데 마침 거기서 이제 그 초대 손님이 게스트가 누구냐면 건강 전문가가 딱 나오게 된 거예요. 야식을 먹고 있는데 하필이면 건강 전문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 전문가 나와서 이렇게 먹으면 빨리 죽는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저는 야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막 준비 중에 있고, 근데 이제 열변을 토하고 있더라고요. 먹는데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져.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야식을 먹으려니까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선택을 해야 됐어요. 채널을 돌리던가 야식을 포기하든가. 저의 선택은 이게 욕심이 강해서 결국 야식을 선택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상상해 봤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굉장히 저는 이렇게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막 이게 제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계속 제 머릿속에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고 또 날성 검 같은 말씀이 제 영혼을 막 쪼개니까 아플 때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이렇게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피하고 싶고 그걸 읽지 않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한다고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드러낼 것이고 이 피할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말씀을 피하지 말고 그 말씀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말씀 앞에 먼저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새롭게 되고자 하는 결단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는 일에 여러분 전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환상은 죄를 신속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습관을, 그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이 거룩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앉히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서 숨겨놓은 죄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버림으로써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거룩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이 에바 속의 여인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 죄에 대한 신속한 심판의 환상 직후에 이 천사는 이 스가랴를 새로운 환상으로 이끌어줍니다. 에바는 이 곡식의 양을 재는 이 큰 광줄인데, 그러니까 당시 상업활동의 기준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환상에 에바가 사용된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했던 상업적 불의와 부정직함을 고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진 부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에바 안에는 누가 있냐면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녀를 가리켜서 명백하게 지명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악이다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상징하는 이 여인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배웠던 요한계시록 보면은 여인이 한 사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큰 음녀, 그러니까 큰 음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가랴서가 굉장히 놀라운 게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이 악을 큰 음료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그 천사는 이 악을 에바 속으로 강제로 밀어넣고 납뚜껑으로 봉인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그러니까 죄가 타협이나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감금하고 제거하시는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떠올렸던 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적행으로 보내셔서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내버린 장면, 그 장면과 똑같이 매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악이 보면 여기서도 보면은 신할 땅, 그러니까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으로 옮겨져서 버려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회에 만연한 죄악의 뿌리, 세상에 있는 그 죄악들의 모습들을 반드시 뽑아내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진노의 하나님이셔야만 한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압제자에게 파괴당하는 것을 본다면 당신의 사랑은 분노를 낳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바 속의 여인을 제거하고 압제하고 이것을 몰아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하나씩 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압제하고 또 파괴하는 죄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죄를 몰아내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당연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이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라면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조금 더 새롭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죄악을 없애버리실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저 그냥 잘 되고 그냥 그냥 행복하고 그냥 아프지 않고 그냥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이렇게 두지 않는 이유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이해가 가냐면 하나님의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성공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이죠. 그러니까 거룩이니까 우리 안에는 죄악을 몰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몸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왜 아프냐? 그러니까 아픈 거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는데 그 교회 오빠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 이제 거기서 보면 그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주인공이 그 대장암에 걸려서 이 암에서 이제 아주 살아가는 과정들,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닫는 과정들. 되게 대장암에 걸린 건 너무 속상한 일이죠. 그거는 너무 여러분 아무도 걸리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인생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부러운 게 왜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들이 있으니 과정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많은 일들을 통해서 목표를 두고 계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때로는 원치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 예수 믿고도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 나 힘들게 만드시지? 하나님 왜 자녀들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자녀도 잘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말 잘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근데 안 그러잖아요. 맨날 싸움하고 맨날 막 분발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목표는 결국에는 뭐냐면 결국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이 아닌 거룩이라는 목적지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바벨론의 방식으로부터 구별된 정결한 백성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을 좀 이해를 한다면 나에게 벌어지는 인생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진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결국에는 이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목표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느냐. 성전 잘 져라, 교회 크게 져라, 너 집 지금 30평이니까 50평으로 만들어라. 이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냐면 여러분들이 결국 거룩한 백성의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제물은 원래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냥 죽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약에서 오는 굉장히 어떤 새로운 개념인데, 그러니까 원래 구약까지의 개념은 죽은 제물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의 개념에서 바울이 이 제물을 어떤 개념으로 바꿔 설명하냐면 살아있는 제물로 그렇게 개념을 바꿉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이 그게 이제 전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일단은 이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다짐만 하면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운전을 예로 들어보면 이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그 운전 이론을 완벽하게 외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도로 위에서 수많은 돌발 상황을 겪으면서 운전대를 잡아본 사람일까요? 이론만으로는 결코 운전면허를 딸 수도 없고 운전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요, 실제 능력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20년을 넘게 운전을 해왔고, 제가 대형 면허도 저 있지 않습니까? 버스도 운전할 수 있어요. 수동 변속기 차량도 잘 몰아요. 잘 모는데 이게 오랫동안 제가 그 수동 변속기를 몰 기회가 없다가 이제 작년 수련회 때인가 그때 이제 오랜만에 수동 트럭을 제가 이게 몰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우리 집사님 차 이렇게 몰았는데, 근데 솔직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 걱정이 많았냐면, 수동 여러분 몰아보시면 오랜만에 몰면 되게 무섭거든요. 무섭고 떨려요. 그게 하다가 이렇게 멈추면 어떡할까. 또 이게 걱정도 많이 돼요. 오랜만인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시동이라도 꺼트리면 어떡하지? 나 오르막길 올라가다가 뒤로 막 밀려가지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머리로는 방법이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이게 생각도 안 나요. 뭐 1단도 뭐 어떻게 하는지 기억도 안 나. 뭐 뒤로 하는 거 기억도 안 나고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딱 운전석에 앉아서 딱 모니까 손과 발이 그냥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뭐 생각도 안 해요. 1단 가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1단, 알아서 2단, 3단, 알아서 그냥, 알아서 가도 알아서 그냥. 뭐 연습도 안 했어. 그냥 이렇게 바로 알아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미 그게 이제 제가 그 예전에 그 버스 잠깐 이렇게 교회에서 몰 때 그때 한번 이렇게 처음에 하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거 가지고 버스 가가지고 2시간, 3시간 동안 막 하루 내내 막 돌았어요. 혼자 막 돌았어요. 혹시 사고 낼까 봐 막 혼자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연습을 엄청 했거든요. 연습 엄청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뭐 굳이 내가 뭐 지금 1단 언제 넣고 2단 언제 넣고 그거 생각 안 해도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막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도 이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가 느꼈어요. 뭘 알았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똑같다. 그러니까 뭐냐,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도록 하진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야, 너 여호와를 사랑해라. 아니면 너 뭐 이렇게 해라. 뭐 하는 것들.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머리로는 알도록만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득하고 습득할 수 있는 삶, 산 재물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삶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서 만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려는 몸부림침이 없으면 사실 원수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원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제로 살아야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굴 보내줘요? 인생에서. 누굴 보내주는 거예요? 원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남편이 원수는 아니겠죠. 그죠? 원수 사랑해라. 맨날 원수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저놈의 원수는 맨날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맨날. 근데 하나님이 보면 그렇게 살도록 하세요. 원수를 만나게 하세요. 원수 사랑해라. 실제로 습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줘라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누굴 만나야 돼요? 누구 만나야 돼요? 핍박한 사람 만나야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억울한데. 그래서 핍박이 뭐예요? 핍박이라는 거는 내가 당연히 혼나는 거 말고, 나 억울한데, 나 정말 매일 성실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막 핍박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뭐. 열심히 다 했고, 완벽하게 했는데, 나 핍박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습득해야 되니까. 산 재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갚지 않은 훈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만나야 돼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워서 막 미워가지고 야, 너 한번 당해봐라. 너 그때 너 작년에 보니까 12월 작년에 보니까 7월 달에 11조 안 했더라. 너 이번에 한번 악한 사람 만나볼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와 그런 모습들은 그걸 통해서 습득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원수를 만나도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습득하라는 거예요. 왜냐? 산 제물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만남과 사건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스가랴의 관점에서 봤어도 절대로 그냥 뭐 재수가 없거나 아니면 뭐 죄를 지어서가 아닌 거죠. 야, 나는 뭐 이렇게 뭐 죄수가 없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거룩으로 빚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자 훈련의 장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에 보면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각 나라의 그 권세자들을 향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해라. 왜 그럴까요? 그런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거룩하게 빚으시려는 선하신 계획이자 훈련의 장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해할 때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막하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끌고 와서 예수를 대입시키면, 신앙을 대입시키면 그때부터는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그때부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에 여러분들을 거룩이라는 그 완전함 앞에 세워서 그 습관들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서는 단순히 성벽 재건을 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에 살아갈 거룩한 백성을 세우고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거룩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변화와 거룩함을 향한 그런 힘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불성곽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두고 있는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거룩한 산 제물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누구신가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어딘지 알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